오늘은 1교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일찍 익히면 좋을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찍 배우면 좋고 신앙생활하면서 빨리 익히면 좋을 덕목,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유 있는 감사는 좋은 것이고 까닭을 뛰어넘는 감사는 더 좋은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를 먼저 하고 나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밀이고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1교시, 신앙의 1교시에 배우면 큰 유익이 있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45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전체 시간을 40년이라고 본다면 45일의 시간은 그야말로 광야 생활 초창기 때의 일입니다. 광야 생활 1교시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맛보았죠. 그리고 엘림에 이르러서는 달콤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쉬기에 좋은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엘림은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엘림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아주 거친 환경이죠.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광야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발효되지 못한 떡 반죽이 이미 떨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숙소는 편안하지 않고 땡볕을 가릴 그늘도 없습니다. 광야는 아주 거친 환경이지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생활을 하고 살아야 하는 삶의 환경입니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막에서 하루나 이틀이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생스럽거든요.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들이 고생이고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광야 생활은 고생스러우십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들은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우리가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서 음식 잘 먹고 배불리 먹을 그때에 하나님께 넘겨져서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45일 전까지 머물렀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까요?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였습니다. 하루 해야 할 노동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등에 채찍질을 당하고 매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 노예에게 어떤 주인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편안하게 삶은 고기, 구운 고기를 대접하고 떡과 빵을 풍성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넉넉하게 먹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종으로, 노예로 짐승처럼 다루어졌을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했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있네요.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그냥 죽이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는 걸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곧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좋지 않은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죽이시려고 했다면 왜 굳이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살리려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지셨으면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으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겠구나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으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당장의 광야의 생활, 사막의 생활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것에 대해서 믿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주겠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릴 것이다. 백성들은 매일 나가서 하루에 필요한 만큼 거두어다가 그것을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안식일에 쉴 수 있도록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양식, 2배의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이틀분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는데,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양식을, 밥을 매일 주실 것입니다. 매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믿고 매일 나가서 양식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식 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여 얻게 되면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신앙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면 거둘 수 있을 때 많이 거두어 놓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양식이 언제 그칠지 몰라 불안하니까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 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거두는 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날 거두어서 먹고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어 드려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혹시 내일은 양식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은 하나님이 양식을 안 주시면 어떡하나 불안하니까 먹던 양식을 남겨놓고 내일 먹어야지 하고 한쪽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벌레입니다. 냄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둔 음식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에 쉬기 위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배를 거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틀분 거를 거둬야 되니까 평소 때보다 2배나 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조금만 거두어서 들어왔습니다. 내일도 있겠지. 안식일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 구하러 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거둔 거 가지고 오늘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나가서 허탕을 치고 돌아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면 게으릅니다. 게으름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굶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혼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도 없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매일 필요한 만큼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여섯째 날에 갑절의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에 남은 양식은 벌레도 생기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순종하였고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벌레도 생기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두고 식구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죠. 매일 농사 짓지 않고 곡식 거두어 드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서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거친 광야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생존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넘어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도 진리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게 됩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감사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감사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열매와 결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덕목은 감사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감사를 배워야 했습니다. 애굽이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출애굽 구원 이전의 삶을 사모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것,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시편의 시인들은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감사를 후손들은 실패하지 말라고 감사의 생활을 촉구하는 것이죠. 시편 136편 1절과 16절,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거친 광야를 통과하게 하였습니다.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 감사하라는 것이죠. 조상들은 감사신앙에서 실패하였으나 그 후손들은 감사로 성공해야 합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후손들은 감사로 성공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일찍 배웠어야 할 감사를 배우지 못하게 되면 보통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는 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 불평했다,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다, 그런 말들이 훨씬 더 자주 등장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시작 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여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였더라면, 그래서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고백했더라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해 춤추고 찬송하는 잔치를 더 많이, 더 자주 열었을 것입니다. 비록 거칠고 황량한 사막의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마시게 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면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쌓아놓지 않고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오늘 얻은 것을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요, 순종의 신앙이요, 그래서 얻게 되는 감사의 신앙입니다. 쌓아놓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 감사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순종할 수 있어야 진짜 감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좋은 일이 많고 행복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며 사니까 좋은 일들이 이어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덕목이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유 있는 감사는 좋은 것이고, 그리고 까닭을 뛰어넘는 감사는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많은 경우에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하고 나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밀입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인생의 1교시, 신앙의 1교시에 감사를 잘 배우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늦게 배우면 한참 지나고 나서
감사를 배우게 되면, 그러면 감사를 배우기 그 전까지는 항상 우리 입술에 원망이 쫓아다니고 우리 마음에 불평이 따라다닐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상반기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고도 큽니다.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고, 이만큼 먹고 살게 하시고, 이만큼 견뎌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신 은혜가 큽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은 사람을 향한 고마움으로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면서 사람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푸는 작은 호의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더 많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아내가, 남편이 꼭 그거 고맙다고 말해야지 알아주나, 그냥 척하면 척이지. 척하면 척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서빙해 주시는 분들, 도움 주시는 분들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십시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섬김은 없습니다. 누군가 섬기고 누군가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더 자주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 감사할 제목들을 더 주십니다. 아니, 감사할 일들을 알아채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감사를 배우기 원하시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감사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 무슨 특별한 기적에 감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감사할 일은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하루를 살고 나서도 그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귀한 감사요, 감사의 본질을 아는 감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손으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자기 발로 걸어서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혼자 힘으로 화장실을 다녀오고 자기 목소리로 의사를 표현하고 저녁에는 식구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아주 평범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하루만 그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일들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들,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평범한 일상도 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십시다. 기적과 같은 이날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감사로 가득한 인생은 광야도 놀이터처럼 삽니다. 감사로 충만한 인생은 사막에서도 춤을 춥니다. 모든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상반기 시간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일할 일터를 허락해 주시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할 일터를 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니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불평하였습니다. 날이 더워서 습해서 비가 와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일한 것에 비해 급료는 적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인생의 첫 시간, 신앙의 첫 걸음에 배워야 할 감사를 우리가 늦추지 않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송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장래에도 지켜주실 하나님, 광야와 같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오늘 앞당겨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감사할 이유와 조건들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